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중심으로 책임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충동만 하면은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흔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실패를 해요. 믿음이 있어도 실패를 하고, 은혜를 주셔도 실패를 하고, 복을 주셔도 실패를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지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두려운 거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이라면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나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못해져요. 그리고 그건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쭉 읽다가 보면은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 얘기가 끝날지,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생길지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을 바로 가졌다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면은 갈수록 이게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갈수록 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요 순간을 본다면.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가요. 예전에는 80년도만 하더라도 계시록에 쭉 사람들의 신앙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얘기가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일부 사람들 얘기겠지 했는데 이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교회 전체의 얘기겠구나 하는 게 이제 실감이 나요. 이제 받아들여져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쭉 하고 있는 죄에 대한 연장이에요. 큰 제목은 아담의 범죄인데 오늘 제목을 좀 소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범죄라는 얘기는 앞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충동만 하면은 문제만 생기면 실패하는 사람들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셨으면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근신하고 살아야 돼요. 섰다고 자부할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봤어요. 제대로 본 사람이라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죽는 시간까지 따라가거든요. 죽는 시간까지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받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그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그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과연 아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참고 포기하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우리 어느 구석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보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직도 우리는 80년대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은 신앙과 삶을 보실 텐데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쉽게 살고 피값을 그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아들의 피값을 뭐랑 바꾸시기 원하냐면 우리가 아들을 닮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피값을 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시련이 많아도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피값을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와라. 그렇게 주셨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거로 이 땅에서 잠시 없어질 이 땅에서의 조금 더 갖는 거, 조금 더 여유 있는 거, 조금 더 편안한 거, 조금 더 즐거운 거 거기다 그 피값을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로 그겠습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거구나. 이건 피값을 잘못 쓴 거 정도가 아니라 피값을 모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겨우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곳에다가 그 값을 다 투자했다면 이 미련한 일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깨달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근데 이걸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깨달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조금 더 복습하고 넘어가죠. 사실은요, 하와가 따먹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타락 이후에 죄 지은 대표가 아담이고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아담의 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들었잖아요. 약속의 당사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누가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이건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러면은 적어도 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 실수를 보여주셨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알게 하시거나 나한테 약속하신 것은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들은 사람답게, 본 사람답게, 깨달은 사람답게,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누가복음 12장.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난 듣고 알았으면 나한테 그만큼을 요구하실 거예요. 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를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도 저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해야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이게 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누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다니실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의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다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끝까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그저 교회니까 분위기로 이렇게 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내 길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실 때 너는 꼭 단수를 쓰세요. 거기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체 협상이 아닙니다. 나는 너한테 요구하고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약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몇 명이 모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들어라. 각자가 개인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들은 순간서부터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이 방해하는 거, 딴 교인들도 안 하는 것,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나예요, 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할 때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충동만 해요. 그리고 결국엔 누가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책임이 나게 있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또 뭘 하나 포함하고 있냐면 유혹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힘도 너희에게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얘기 나오면은 선악과는 마치 따먹고 실패하도록 운명 지어진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중립적인 문제예요. 따먹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지만 얼마든지 거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맨 처음에 그게 훈장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증명서가 돼서도 안 돼요.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구할까요? 그게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의 고백을 따라하는 것 아니에요. 단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그 고백은 내가 한 고백이기 때문에 내 평생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목숨보다 귀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의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당하신 형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이거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평생에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여기다가 생명 이상의 것을 내놓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을 주셨고 나도 거기도 생명을 걸었으니까 아무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붙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요.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머물게 됐고 거기서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됐고 나만 변치 않는다면은 나만 물러서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순간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론이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이 가치의 눈을 뜨려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따가도 반복이 되겠지만 꼭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단순하게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정도 목적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왜 여기 있으라 그랬는지 여기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개개인이 배워야 되고 개개인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 가라고.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외친 선지자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가치와 이 의미를 개개인이 깨닫고 개개인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내야 돼요. 분위기를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분명히 믿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이유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구세군을 만든 그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그 구세군 학교 학생들한테 지옥을 잠깐이라도 구경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지만요. 동시에 뭘 보여주시냐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형벌도 보여주시거든요. 잠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요. 십자가에 가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약식으로 죄와 죄의 대가를 잠시라도 경험하거나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길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없이 내 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가 약해져요. 살다가 유혹이 오거나 다른 이유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길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목숨 걸 가치가 없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어렴풋이 알게 됐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인생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걸려있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을 때 이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다 계획하셨고 다 허락해 놓으셨어요. 못 봤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내 책임이에요. 아니 나는 안 그래도 잘 믿어. 그건 그 장담이 아닙니다. 함부로 할 장담이 아니에요. 봐도 흔들려요.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주님 얘들 다 도망가도 저 안 도망갑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이제 유혹을 해요. 근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을 어둡게 하고 감정을 충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들죠. 근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어 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해요. 의심하게. 그리고 그 사랑이 의심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다른 길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길이 보이면 그 다음에 따라가 버려요. 이게 시작이 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길이었어요. 근데 일단 시작이 되면은 참 이게 피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 사랑을 흔들어 놔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에 다른 걸 씌워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보게 만들어 놔요. 우리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심의 씨를 뿌리고 그걸 불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요. 그 불신앙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불만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불만이라는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반역이라는 행동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때 혹은 믿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시간 간다고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믿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일수록 안전합니다. 그러면 의심의 씨를 뿌려도 쉽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일단 다른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안 흔들리지 이렇게 안심하고 살았는데 그게 딱 가려지는 순간서부터는 내가 낯서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는 못 느끼지만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맞서야 돼요. 대부분 지죠. 의심의 씨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겨요. 불신앙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불만이라는 것이 원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폭발을 해서 끝을 봐야 됩니다. 꼭 끝을 봐야 돼요. 거기까지 사단이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씨앗을 하나 뿌린 다음에 그 씨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신앙적으로는 뭐 어떤 방으로든지 우리한테 상처를 주거든요. 우리한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이 시험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원수를 밟든지 당하든지 답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축복도 받아오고 다 아는데 왜 그럴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찔러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요. 감정으로만 느끼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라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점점 갈수록 이해를 해가요. 그러면요. 마음이 조금 흔들려도 이성이 우리 감정을 붙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런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려요. 그러면 충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유혹받았을 때 모습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당연한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받은 자기 육신이, 육의 것이 자기를 조정하니까 딱 마귀 모습 나오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짓은 딱 마귀예요. 더 보탤 것도 없습니다. 줄일 것도 없고 딱 마귀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책임을 물으시는 이유를 아셨겠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이 섭리에 따라서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근신해야 될 이유가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만큼의 시험이 오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큼의 시험이 오고. 근데 교회는 너무나 단순하게 받으면 끝난 거로 생각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그 다음이 없으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고도 당해요. 받고도 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걸 받아놓고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옛날처럼 마귀한테 계속해서 얻어맞고 다니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얘기를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없어서 그런다면 동정이라도 얻죠. 가졌는데 당하는 사람 보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이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겨야 되는 사람이 매일 마귀한테 얻어맞고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됐다 그러겠습니까? 싸다 그러겠지. 본인이 관리 못했으니까, 본인이 책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찾으세요. 크거든 작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세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거든요. 우리 책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씨앗이 이게 무엇인지, 얼마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거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는 이건 우리 몫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 얘기가 좀 부정적으로 흐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 은혜 생활이 참 복되고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막 움직이셨어요. 모르는 것도 잘 되고 그러다가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와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데. 근데 그쯤 돼서 하나님이 뭘 저기 하셨냐면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또 한 번의 자유가 왔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나는 잠시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잠시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그 잠시 그 걱정하는 그 시간에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부어주시는데 진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몰라요. 어렴풋이 그렇구나 하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안심이 되고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경험이 최근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가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요즘에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을 중복되는 거 피해가지고 40개가량을 출연하는데 거기서 치료하는 특성을 찾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오면요. 설교 준비가 엄청 힘들어요. 그 몇 번이 반복되면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나 그거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만큼 발휘를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죠. 자기 자신도 충만하지 못하죠. 덕이 안 되죠. 이걸 바꿀 길이 뭐냐?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많은 것인지 다시 한번 배워서 다시 무장하고 이제는 갖고 있었지만 쓰지 못했던 것, 갖고 있었지만 발휘하지 못했던 것, 그거를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에 대한 우리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도 그걸 준비하세요. 이제는. 지금 죄를 다루는데요. 이 죄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정확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구분이 돼요. 참 놀랍죠? 죄가 구분이 되고 죄를 이길 힘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일이니까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무한한 신뢰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사 시절에 애들하고 집회를 해보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실제로 방해를 했는데 그때 어디서 힘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는 것, 거기서 힘이 나와요. 정말 그때는 아무 주저 없이 그 귀신 들린 애들, 또 귀신이 방해하는 애들 붙들고 기도하고 말로 쫓아내고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내가 이해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내 속에서는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랑 능력이, 지혜가 아낌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하는 길은 뭐냐면요. 타락한 순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성을 흐리게 했죠. 감정을 충동했죠. 행동을 반영하게 했죠. 그러면 이 세 개 조심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이성이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늘 다스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행동을 늘 통제하면 돼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 우리가 회개할 때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생각이 틀렸구나. 내 감정이 잘못됐구나. 행동이 틀렸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믿고 나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도 똑같아요. 생각이 고쳐질수록 믿음이 자라나요. 감정이 고쳐질수록 믿음이 자라나요. 행동이 고쳐질수록 믿음이 자라나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데 구원과 성화가 같은 과정이에요. 타락, 구원, 성화가 같은 과정이라고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하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자라나고 이게 다 같은 과정이에요.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미 겪어봤고 이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잘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처음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이 길을 스스로 배우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거지만요. 배우고 거기서 훈련되고 자라나고 강해지고 이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론만 있는 신앙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이 과정이 다 같은 패턴에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첫걸음이 뭐냐면요, 책임감을 갖자고요. 책임감. 아담은 유혹이 컸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내가 책임을 못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귀한 책임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감당을 못했습니다. 이걸 회개했어야 됐거든요. 지금도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책임을 못했습니다. 책임을 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돌아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 강해지는 것, 이 과정에 충만해지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 회개, 성화, 이 과정이 다 같은 패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책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하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책임을 깨달으세요. 그냥 이제는 남 보고 너 보고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 책임은 뭡니까? 작은 거라도 좋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큰 것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고 감당하려는 결심을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